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묵상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이 시므온이란 사람의 예언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해보면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바울의 사역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기록했겠죠.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초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가 급속도로 로마 사회에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지만 교회가 번성해 가면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봐라, 저 예수파들,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은 이방인들,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저들은 이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비방을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셨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셨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상징인 요한과 신약을 여신 예수님이 서로 대비되는 상황에서 신약 시대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 앞에서 요한은 혈통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나고 그 혈통이 중요한 자리에 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신 분이죠. 그곳에서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인
이 시므온과 또 내일 본문에 안나가 나오겠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너무나도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각 절마다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지난 토요일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각 절에 이 모세의 법, 율법 나오죠.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고 또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성령의 지시대로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쩌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내가 성전에 가야겠다 하고 가봤더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다시 율법 이야기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중시했던 그 율법이 여기서도 강조됩니다. 성령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기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구원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바로 서서 온 세상의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사를 비추는 것, 그게 진정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백성의 언약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덕분에 살아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온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느냐? 왜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사실은 누가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오실 때부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물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도 만나고 목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요셉도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은 갖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 아닐까요? 그런데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 모든 유대인들이 다 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패하기도 해요.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패하게 되겠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도 결국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저들은 예수파다 하고 공격을 받고 비방을 받았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맏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자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으심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예수님 때 새롭게 생긴 사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해했고 자기네들만 복받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망하고 헤어지고 패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현대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도 상당히 강한 도전을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맞는 말이지만 나에게만 복 주시고 내 머리에만 안수하시고 내 손만 잡아주시고 우리들만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그런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은 그저 나한테 복 주시면 돼. 하나님은 그저 나 지켜주시면 돼. 이러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 기억나시는 대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내 행동을 맞추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낯설고 물서른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 참으로 그것들이 능력으로 그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안,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또한 기도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의 갈등과 나뉘임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하고 다투었던 것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 저들을 하나로 묶는 역사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곳으로까지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노라 결단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